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적당한 때가 있는 법입니다. 서울 가는 버스를 타려면 그 출발 시간에 맞추어서 나가야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혼부부가 자녀 계획을 세우면서 언제 아이를 가질지를 부부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나이, 직장, 건강 등을 고려해서 언제가 적절한 때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날짜를 정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계획하셔서 그 날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요즘은 무슨 큰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면 대개 D-100일 이런 식으로 카톡에 올려놓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핸드폰이 그 다음 날은 99일, 그 다음 날은 98일 남았다는 표시를 해줍니다. 그 날짜를 보면서 아주 신중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런 위대한 일의 날짜를 정하셨고 어떻게 정하셨고 그 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제 실행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그 날을 정하시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D-180일 이러면서 카운트를 천사들과 세지는 않으셨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성경이 훨씬 이제 흥미롭게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날을 디데이라고 말한다면 그 디데이를 정하시고 먼저 하나님은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는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한국에 있는 프랑스 대사는 프랑스 대통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자, 그럼 마리아가 누굽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입니다. 자, 마리아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처녀고 하나는 요셉과 정혼했다. 요셉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왜 굳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결국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께서 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처녀라 그랬어요. 그것도 요셉과 정혼한 처녀라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12살이 되면 정혼을 하게 됩니다.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지만 우리 할머니들 보통 10대에 결혼하셨습니다. 지금 너무 느린 거죠, 사실은. 12살이 되면 이제 정혼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구하고 이렇게 정혼을 했다. 약혼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정혼을 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결코 부부관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거니와 그 나라는 부부관계, 혼전의 부부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이 신부 되는 사람을 데려다가 정식으로 결혼하고 이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 본다면 처녀가 정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너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아들을 낳는다고 말해라 했을 때 이 천사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지요. 처녀한테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어떻게 할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딸이 어머니 암 걸렸어요 덤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정말 고민이 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하루 이틀 어떻게 고민이 되는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그런 임무는 받았지만 천사가 그 말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천사도 고민했겠죠.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첫 마디예요. 여러분, 무슨 어려운 말을 할 때 첫 마디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첫 마디를 꺼내기가 어렵잖아요. 천사는 이렇게 첫 마디를 꺼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천사가 마음속에 가로 열고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의 눈치를 보지 않겠어요? 영화로 찍는다면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딱 던지면서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어떤 기분일까 눈여겨보지 않겠어요? 마리아가 눈치가 참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깜짝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란 일이지만 천사가 말하는 게 뭔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암 걸렸다는 말할 때 분위기 다르지요? 뭔가 다릅니다. 평상시 눈빛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찌하면 도대체 이게 뭐지? 지금 이게 이 분위기가 뭐지? 느끼는 겁니다.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을 분명히 예상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로 열고 별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별일이 생겨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별일이 생겨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앞으로 별일이 생길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 말을 처음에 이제 딱 던져주고 있습니다. 놀라는 마리아를 보고 가브리엘의 천사는 얼마나 눈치를 살폈겠어요. 그 말을 하고 얼마나 눈치를 살폈겠어요. 그리고 안심이 안 돼서 가브리엘이 또 한마디 합니다. 3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해요. 근데 여기서는 좀 첨가가 돼요.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놀라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천사는 참 자상합니다. 굉장히 친절합니다. 마리아의 이제 표정, 마리아의 이제 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마리아가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아주 부드럽게 이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 입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임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름을 벌써 마음속에 이제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다면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는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는다는 이 천사의 말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처녀입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3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께
뒤에 읽어도 좋은데요. 앞에는 그까지만 있어서. 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말을 이제 해야 되는지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요, 처녀가 임신하는 것도 성령이 임하는 것 속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럽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할 때,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능력이잖아요. 이것을 좀 좁혀본다면, 마리아,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었잖아, 이런 얘기예요. 너를 만드신 하나님, 그 능력이 내 배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다? 임신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그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처녀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속에 생명을 집어넣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왜 굳이 처녀입니까? 처녀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왜 굳이 처녀입니까? 여기 처녀라고 할 때 이 처녀라는 말은 성경에 찾아보니까 파르테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말 아시죠? 그게 처녀라는 데 같은 단어입니다. 왜 굳이 처녀입니까? 구약에 보면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 되는 양이나 염소는 결코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 이 땅에 필요한데, 희생양이 필요한데, 인간은 누구나 다 흠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 태어난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흠이 있어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미심쩍어합니다. 그 미심쩍어하는 마리아에게 이제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본격적으로 천사가 시작합니다.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늙어서의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늙어서라는 말이에요. 엘리사벳도 늙었다. 늙었다는 말은 경수가 이미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도 경수가 끊어졌었죠. 근데 하나님이 나들을 낳게 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늙었다는 것은 이미 아기를 못 낳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이 늙었지만 아기를 배었다.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를 아시지요? 둘은 친척의 관계입니다. 서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명절이면 같이 모였을 그런 사이입니다. 서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사벳이 늙었는데 임신했어요. 우물가에서 무슨 이야기가 퍼졌겠어요? 우물가에서 상상해봐요. 성경에 없지만 우리 한번 상상해봐요. 우물가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어머, 그 여자 애베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두드리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거짓말 작작해. 그 여자가 나이가 몇인데 애를 배.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거 가짜 뉴스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나 그 여자하고 친구거든. 그 여자도 그해 경수 끊어졌고 나도 그해 경수 끊어져도 벌써 10년 됐어. 무슨 얘기야? 경수가 끊어졌는데 10년 됐는데 무슨 아기를 배? 무슨 미친 소리야? 우물가에서 별 얘기가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엘리사벳이, 사람들은 안 믿어도 엘리사벳이 임신에 늙었지만 임신했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도 다 알고 마리아도 다 아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마리아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척이란 말이죠.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아기를 배웠어. 가로 열고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중에 천사의 속마음은 뭐예요? 말하는 천사의 속마음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늙은 엘리사벳도 하나님이 임신하게 했잖아. 그러면 처녀인 너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천사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늙은 사람이나 처녀나 하나님께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이게 천사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경수가 끊어진 늙은 사람이 임신하기 더 어려워요, 처녀가 임신하기 더 어려워요? 어찌 보면 경수가 끊어졌으면 임신할 가능성이 1%도 안 될 겁니다. 끝났어요, 이미. 근데 처녀는 건강해요, 싱싱해요, 앞으로 얼마든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가능성이 어찌 보면 훨씬 많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 젊디 젊은 나이로 아주 건강한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미 늙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늙은 몸인 엘리사벳에게 이미 이제 임신하고 이미 6개월이 되었는데, 야야,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처녀의 몸에 임신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왜 못해? 이게 천사의 말이에요. 자, 36절에 우리 보겠습니다. 36절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여섯째 달에 너 가봐. 누구한테 가봐? 마리아에게 가봐.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여섯째 달일까요? 왜 굳이 6개월일까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거든요. 여러분, 6개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4주차가 되는데요, 이때는 아기 몸무게가 약 600g, 아기가 길이가 약 30cm 정도가 됩니다. 많이 컸죠. 이때는 임신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된 상태입니다. 4개월만 지나면 요즘 병원에서는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4개월만 지나도 되는데 이미 6개월이란 말이에요. 이미 안정기가 훨씬 지난 겁니다. 접어든 겁니다. 안정기입니다. 이때는 이 임신부가 자기 몸속에서 태아가 움직이는 것을 아주 크게 느끼는데, 마치 물고기가 쑥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이 속에서 헤엄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다 느끼는 때죠. 근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6개월의 특징 뭐냐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청력이 아주 발달해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다 듣고 자궁 밖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몸이 죽어서 다 가라앉아 있어도 귀는 들린다는 사실. 근데 귀가 또 먼저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자, 왜 굳이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 됐을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일까? 하나님은 왜 굳이 6개월째를 선택하셨을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이미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 6개월째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41절 42절로 가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마리아가 배가 불룩 나온 엘리사벳을 방문했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는데 그 뱃속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누가 왔을 때? 마리아가 왔을 때. 서로 인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반가우니까 언니 동생 하면서 인사하지 않았겠어요? 소리를 듣지 않겠어요? 그때 복중의 아이가 뛰어놀았다. 복중의 아이는 누굽니까? 요한이죠. 몇 개월 됐다고요? 6개월 됐습니다. 복중의 아이가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은
아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의 뱃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을 때 언제 보낼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이제 큰 일이잖아요. 아주 가장 위대한 일이잖아요. 이 일을 먼저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지 않으셨겠어요? 이거 먼저 계획하셨겠어요? 이거 먼저 하셨겠어요? 당연히 이거 먼저 하셨겠죠.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날짜를 딱 정해 놓으시고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처녀 마리아의 임신을 마리아 본인도 지금 믿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전에 못 믿었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임신해? 우리도 못 믿어. 근데 마리아 본인도 못 믿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못 믿을 마리아를 대비해서 늙어서 경수가 끊어져 아기를 못 낳는 엘리사벳에게 태를 열어서 임신을 시켜놓고, 그리고 6개월 지났을 때 봐라, 엘리사벳도 내가 임신하게 했잖아. 근데 너에게 내가 임신하게 못하겠어 하시려고 그 날짜를 딱 정해 놓으시고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임신하자마자 하나님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100일 됐을 때 보내지도 않았어요. 3개월 됐을 때 보내지도 않았어요. 정확히 6개월 됐을 때 보내셨어요. 완전한 임신 유산 가능성이 없을 때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본 26절에 보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아까 읽었는데요, 6째 달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도 하나님의 이런 속마음을 다 알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가 이미 6개월이 되었다. 가로 열고 너도 알고 있지? 이게 천사의 마음이에요. 이미 6개월이 되었잖아. 너도 알고 있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천사가 마지막으로 아주 확신한 찬소리로 아직도 갸우뚱거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힘주어서 말합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천사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천사가 하고 싶은 속마음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너는 내 생각하니까 처녀가 임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르잖아. 너는 남자를 모르니까 당연히 너는 임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당연해.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잖아. 너는 다른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잖아. 왜? 너는 한 가지밖에 생각 못해. 너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어? 얼마나 많은 옵션이 있겠어? 너 그거 아니?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차를 삽니다. 차를 사게 되면 차량에 옵션을 집어넣어요. 옵션이 어떤 거는 몇백만 원, 어떤 거는 몇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옵션을 많이 넣을수록 운전하기 편하고 안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있어야지. 옵션의 차이는 돈의 차이입니다. 맞지요? 네, 맞다고 해보세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임신의 옵션은 능력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옵션이 하나밖에 없어요. 당시에 남녀의 관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옵션은 더 있어요, 없어요? 더 있어요. 죽은 자도 살려서 임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처녀도 임신할 수 있는 분이고, 경수가 끊어져도 임신하게, 옵션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임신의 옵션은 인간과 달라요. 능력의 차이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임신하게 하실 수 있어요.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사가 너 하나님의 옵션이 많은 거 알아?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을 점잖게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옵션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마침내 이런 천사의 말을 쭉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비로소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근데 받아들일 때 첫 마디가 뭐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글자로 보면 둘레, 퀴리우 이런 말이에요. 퀴리우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둘레, 여종이란 뜻이에요. 남자는 둘루스라고 해요. 여자는 둘레라고 해요. 나는 여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여종? 주님의 여종. 여러분, 종이 뭡니까? 주인의 말을 따지지 않고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를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뭘 따질 게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야 대답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처녀가 임신한다는 말을 마리아 자신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결국 가브리엘이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했지만 그 설명보다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에요. 혹시 이해가 다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인간이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매미와 하루살이가 서로 놀다가 헤어질 때 그랬다고 그러죠. 하루살이에게 매미가 그랬다고 그러죠. 하루살이야, 오늘은 이제 집에 가고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 그랬다는 거죠. 하루살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 오늘 밤에 죽을 건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상상을 해봤어요. 하루살이가 서너 마리가 모였어요. 매미는 한 마리예요.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얘들아 내일 놀자, 내일 9시에 여기서 만나, 십자로에서 만나. 네 마리 하루살이가 뭐라 그럴까요? 쟤 미쳤네. 처녀가 임신해? 쟤 미쳤네. 부활을 해? 쟤 미쳤네. 존재가 다르면 도무지 존재가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쳤다고 말하지요. 하루살이가 매미의 말을 받아들일까요? 아, 그래, 내일 놀자. 내일 어떻게 놀아요? 놀을 수가 없는데. 처녀가 어떻게 임신해? 임신할 수가 없는데. 미쳤다고 말하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잔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제 사춘기 때 한참 예민할 때 잔소리 없는 집에서 살고 싶다, 제 소원이었어요. 제가 한참 심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입도 안 아프시오.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입도 안 아프시오. 내 속으로, 겉으로는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 싫단 말이에요, 싫단.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잔소리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어요. 인간과 인간이, 엄마와 아들이 존재가 같아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인간과 하나님이 존재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마리아는 천사의 설명을 다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굴복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제가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수십 번 읽었어요. 마리아가 한 번도 천사의 말을 듣고 조금 이해가 되네요,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동의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해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해는 안 되는 겁니다. 마리아 자신도 이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수많은 처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얼굴이 이뻐서? 총명해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마리아를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눈치채겠어요. 바로 이 점이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다. 믿음의 최고봉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나에게 희생이 돼도, 내가 창피를 당해도, 처녀가 임신하니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친으로 지정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압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은 너 마리아, 너는 복 있는 여자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사벳은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계시죠. 여러분, 엘리사벳의 말을 가만히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이런 말입니다. 마리아야, 너는 처음에 그 말 듣고 놀랬지. 처녀가 임신한다는 말 듣고 너 너무 놀랬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잖아. 그래서 내 속에 아기 예수가 임신했잖아. 임신한 상태로 온 거거든요. 너는 복 있는 여자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적당한 때에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